제가 몇 주 전에 집에서 좀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는데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딱히 끌리는 게 없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펭귄의 위대한 모험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펭귄 이야기예요. 처음엔 크게 기대하지 않고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 펭귄 이야기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남극에 살아가고 있는 황제 펭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두 펭귄이 서로 이제 눈이 맞아서 가족을 이루게 되면은 이 출산 준비합니다. 알을 이제 낳을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남극이 추워요, 더워요? 엄청 춥죠? 너무너무 추운데, 그래서 그 알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펭귄은요, 알을 낳자마자 조심스럽게 그 알을 남편 펭귄에게 옮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펭귄 생긴 거 알죠? 다리 조그맣고 끼뚱끼뚱. 근데 남편 펭귄이 끼우띵끼우띵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알을 올려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털로 그 알을 따뜻하게 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긴장되는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미가 알을 낳자마자 그 알은요 반드시 남편에게 넘겨줘야 돼요. 자기가 품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근데 알을 넘겨주다가 잘못하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 알은 60초 내에 얼른 다시 주워서 남편에게 넘겨줘야 돼요. 만약에 60초가 지나가 버리면요, 알은 차갑게 얼어서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요, 이 두 펭귄 부부가 서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근접 촬영을 딱 하는데 보니까 얼음 조각 하나 갖고요,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 조각을 다리에 올려놓고 다시 내리고 다시 올려놓고 다시 내리고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이 두 펭귄 부부는요, 그 얼음 조각을 가지고 알을 옮기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알을 낳고 무사히 남편에게 넘겨준 어미 펭귄은요, 바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싱싱한 생선도 먹고 그러면서 몸을 회복시켜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산후조리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정확히 2달이 지나면 알에서 부화할 그 새끼 펭귄을 위해서 먹을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많은 무리,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남편의 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그게 찾아간대요. 그리고 아기는요, 어미 펭귄의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부인 펭귄이 바다에 가고 있는 동안에, 그럼 남편 펭귄은 알을 품고 뭐 하냐? 굉장히 이게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 알을 다리 사이에다 놓고 자기 털로 그 감싸고 그렇게 해서 거의 서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요. 2달 동안. 잠잘 때도 걷지도 않고, 잠잘 때도 눕지도 않고요. 그냥 서서 끼우뚱끼우뚱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극심한 추위 속에서 2달 동안 거의 그냥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움직이긴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섬세함, 그 아름다움에 정말로 감탄했어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흔히 보이는 남극의 펭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펭귄들의 삶까지도 얼마나 정교하게 돌보고 계신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더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펭귄들은 허들링을 합니다. 허들링이 뭐냐면 서로 밀착해가지고 추위를 이겨내는 거예요. 밖에는 눈보라가 막 쳐서 등에 맞지만 안에는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영상 30도래요. 굉장히 안은 후끈후끈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교대로 한다는, 바깥에 추위를 막아주던 펭귄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였던 펭귄이 밖으로 점점 나가서 추위를 또 막아주는 거예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그렇게 추위를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떼거지로 모여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밀치고 왜 이러냐, 자리 다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펭귄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에 무리지어서 사는 동물들이 많은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 펭귄처럼 한 팀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돌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한 그런 동물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펭귄의 삶 하나도 이렇게 놀랍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 삶은 어떻겠습니까? 정성껏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펭귄처럼 서로 허들링을 해야 돼요. 한 팀이 돼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한 팀이 되어서. 교회는 한 팀이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팀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왕 말기에 기록된 회고적인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민족들에게 자주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이 굉장히 공고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사람 세 사람이 나왔는데 가장 뛰어난 세 사람, 이들은 다윗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먼저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세브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요, 능숙한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 하나 가지고 8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 800에 맞다이를 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전투 중에서 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요, 막 싸우다 보니까 칼이 손에 들러붙을 정도로 칼이 손에 들러붙을 정도로 싸움에 몰두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하랄 사람 삼마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혼자 남아서 밭을 지키면서 승리를 이끈 그런 용사였습니다. 자, 이들은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한 팀이에요. 한 팀으로 움직였던 팀 사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가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요? 함께 가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할 때 첫 번째로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어느 한 군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한두 가지 이상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러다가 도망가다 어느 굴 속에 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돕고 함께 싸우겠다는 자들이 한 명 한 명 그 동굴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는데, 성경에 하나같이 이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듣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뭔가 맺히고 원통함이 있는 이런 자들이 모였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은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여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모든 사람과 때로는 답답한 사람도 있겠죠. 교회 안에. 그죠? 말이 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도 소통하면서 정말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요,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들어서기만 해도 훈훈하고, 여러분 들어올 때 훈훈했어요? 사랑이 넘쳐나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하나님께 향하는 확고한 그런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장소는요, 연단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곳에 400명가량의 상처난 자, 부족한 자, 이런 자들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뭐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소외된 자들의 안식처가 되고요, 부족한 우리가 다듬어지는 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뜬구름을 잡는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진짜 실현할 수 있어요. 실현해야 되고요.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닙니까?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형성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그런 공동체, 그런 팀을 확고하게 만들어 간다면 그 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과죠 이게. 이들은 아둘람 공동체 400명 팀은요 치유받고 훈련받고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하나같이 다 이 400명의 용사들은요 용맹스러운 핵심 용사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스란히 다윗 왕조의 핵심 중직들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다윗을 지켰던 삼총사 요셉 바세베와 엘레아살과 삼마 이 세 사람이 이 아둘람 공동체의 400용사였다는 사실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그 험난한 고난의 시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2편 1절 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내가 심히 낮아졌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셨나이다. 다윗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부르짖고 도와달라, 고쳐달라, 위로해달라,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 교만함을 벗어주셨대요. 그리고 심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가는 길 그거를 예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팀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기쁨의 교회예요. 저는 참 요즘에 예배 식사할 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에 몇 개월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김밥 먹었어. 김밥 그 새벽에 그 사가지고 김밥 그 하나하나 사가지고 우리 그거 먹었잖아요. 근데 어쨌건 헌신하는 분들이 집사님들이 생기면서 매주 우리 식사를 합니다. 오늘 이은하 집사님께서 하실 날인데 급박한 일이 생겼잖아요. 이 식사를 할 때 보면요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같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하나같이 다 움직임. 제가 이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하지 마시고 앉아서 드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해더라도 뭔가 해야 되겠는가 봐. 그냥 가서 뭣도 나르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뭔 역할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서로 탓하지 않고 그냥 쑥덕쑥덕 식사를 준비하고 세팅하는 거 이런 거 다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잘 갖춰지고 너는 수저를 넣고 너는 뭐 국을 푸고 너는 설거지하고 이렇게 분담한 게 아닌데 그런데 저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일을 분담하면은 시간도 조금 절약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이 분위기에 딱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서로 뭐라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한 팀, 한 공동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너와 내가 다르다, 우리는 남이다 했다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정말 함께 다져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놓으신 그 방향대로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에서 이탈하려는 분이 우리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 가고 있잖아요. 가는데 가다가 이탈하려는 분이 있으면 얼른 안쪽으로 끌어놓고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거기서 일단 멈추자고요. 우리 그냥 멈춰서 주저앉은 자가 충전함을 다 받을 때까지 그분이 다시 일어나면 이 박수 쳐주면서 다시 가면 되잖아요. 다윗처럼 이렇게 함께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둘람에 400용사가 있었고 3명의 최고의 명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달리 팀이 없었어요. 삼손은 혼자 싸웁니다. 이 당나귀 턱뼈로 이거 죽이잖아요. 혼자 싸우고 혼자 일을 벌이고 혼자 사고도 쳐요. 그래서 결국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참담하게 죽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가죠. 그죠? 함께 여행을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함께 인생을 함께하는 그 팀들이에요. 즐겁게 가야 되죠. 자, 두 번째로요.
영원히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늘 함께라는 말 잊지 말자는 말 자주 했습니다. 함께, 우리 함께.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교회에서 혼자 뭐를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함께하는 일들이에요. 다윗의 용사 중에 삼만은요, 그 한 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요, 믿음의 전쟁터로 삼았어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거는요, 우리 기쁨의 교회 이 공동체는요, 결국 한시적인 팀이 아니에요. 한시적인 팀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미디안과 싸웠어요. 미디안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가운데 정예 요원 300명을 뽑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드온을 위해서 싸웠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사사기 7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300용사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300용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 뭐 중직을 또 뭐 맡기도 했겠죠. 300용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쳐모여해가지고 모인 한시적인 팀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게 끝나면 해체되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어떤 잠시의 목적으로 그 만나서 팀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마치 이제 각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손흥민 같은 해외파는 또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서 뭉치잖아요. 뭉쳐서 또 경기를 하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팀을 만들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한시적으로 뭉쳤다 해체해야 되는 팀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의 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라는 생각 없이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특출난 독불장군은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 잘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남들보다 생각이 빠르고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요, 감당해내는 믿음의 성실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이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막 쑥쑥 해결해 나가면 너무 좋죠, 그러면.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함께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며 체크하며 반성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가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출판사를 하잖아요. 계산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득실 맨날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제 일이에요. 상업적인 논리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듣고 강남교회 얘기했었죠. 장사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강남에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날이 아니라 연초만 되면요, 그 소망교회 달력을 나눠주는 날이 있대요. 그리고 달력을 나눠주는 날이 있으면 인근 주변에 상인들이 몰려와서 그 달력 하나 받으려고 줄을 선대요.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교회 안 다녀도 그 달력을 얻으려고, 그걸 얻어다가 뭐에 쓰냐면요, 자기 가게에 딱 붙여놓는대요. 가게에 딱 붙여놓으면요, 아, 여기 우리 교회 성도구나 해서 잘 팔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만 되면 달력 받으러 그렇게 줄을 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품질 같은 값이면 성도들의 사업체에 물건을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예 계획을 짜갖고 들어오는 자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나 계산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튼 교회는요, 뛰어난 분보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분이 더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사람 중에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은요, 특출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장군이에요. 아주 특출난 자예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 때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굉장히 탁월한 군사 전략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압을요, 그 요압 장군을 다윗 팀에 속한 한 팀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함께 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도 했어요. 하지만 자기 소신을 꺾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예가 참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앞으로. 그게 교회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요압 장군은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다윗에게 항복하러 온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분노해서 요압과 그 집안을 저주했지만 그래도 요압은 공적이 많았잖아요. 공적이 많았기 때문에 요압을 처벌하진 않았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제발 걔만큼은 살려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요,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이렇게 한 비전과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시대에 와서 죽임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팀은요, 영원히 함께할 팀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모세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모세하고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속하지 않으면 팀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함께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팀과 하나가 될지 그 생각을 먼저 가지시기 바라요. 이거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부어드릴 헌신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부어드릴 헌신의 팀이 되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목사나 아니면 다른 무슨 구역장이나 아니면 권사나 장로나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모든 헌신은 세상으로 향해야 하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로 향해야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푸념 같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물을 누가 나한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다윗이 목말라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도 물은 많아요. 근데 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실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고향의 푸른 잔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정말 끝내고 싶은데 이런 바람에서 나온 물이 고향의 물을 마시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충성파였던 3명의 용사들이요, 막 점령되어 있는 그 포위의 진을 뚫고서 위협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성물 곁에 가서 우물을 퍼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가져옵니다. 대단한 충성이죠.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와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걸 마시지 않고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땅에 그냥 쏟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물은 전쟁 중에 부하의 생명의 대가로 얻은 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더라. 목숨 걸고 가져온 물을 자기가 어떻게 마시겠냐? 하나님께 그냥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용사들의 헌신 너무나 높이 추앙할 만하지만 다윗의 충성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잖아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부어드린 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감동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다윗처럼 반드시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엔 우리는 헌신의 팀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헌신이에요. 예배도 헌신입니다. 봉사도 헌신이에요. 선교나 교육과 전도, 모든 교회 사역이 헌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탕에 서서
정말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다음 레벨의 부흥을 허락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순종하고 함께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부어 드려야 돼요. 그런 순종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